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요셉은 베냐민이 그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벌써 팔려온 지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베냐민이 1살 때 요셉과 헤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봤다라고 말할 때 9명의 형들 사이에 있는 젊은 청년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 청년이 직감적으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청지기에게 이야기하여 집으로 인도하여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데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라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호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잘 차려서 이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그 형들과 베냐민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는데 이 요셉의 집을 따라가는 총리의 집으로 가는 이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서 두려워하면서 전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간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요셉이 이제 자기네들을 억류하고 달려들어, 그러니까 강도가 이렇게 그 돈을 뺐듯이 도둑처럼 달려들어 자기들을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의 주인인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껏해서 사실은 이 10명을
노예로 삼고 또 그들의 나귀를 뺏고 돈을 이렇게 뺏으려고 이들을 자기의 집으로 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작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의 상황에 이렇게 매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호의와 또 요셉의 호의를 정말 좁은 작은 소인배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지기에게 이제 그 전에 있던 자기네들이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청지기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재물을 돌려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돈은 이미 받았다라고 위로해주고 또 시므온을 그들에게 끌어내어서 돌려줍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청지기가 오히려 이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 최고의 호의인 거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준 것도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마 이 청지기가 너희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어진 이유가 너희들이 약탈당하거나 뭐 이렇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한 호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온 형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시몬을 풀어주고 호의를 보이지만 형들은 그 상황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 업무를 보고 종호가 돼서 돌아왔을 때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땅에 앞에 절을 하는데 이 절을 한다고 하는 표현이 지금 계속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요셉이 그 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형들이 절을 했을 때는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해냈었다고 말하는데 두 번째 땅에 엎드려 절을 할 때는 요셉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요셉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야곱의 어떤 평안을 묻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기 동생 한 살 때 헤어졌던 동생이 한 살일 때 헤어졌던 그 베냐민을 보는데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문제로 오는 이렇게 모든 형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이니까 이 소자여라고 부르는데 유다가 그 베냐민을 향하여 저 아이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 한 살 때 모습이 20년이 지나서 청년이 되어져 장성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의 감정을 이렇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방에서 나와서 안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얼굴을 씻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셉의 눈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울었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요셉이 고난을 그냥 묵묵하게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고난과 또 고민과 애절함과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일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음식을 따로 차리게 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요셉이 평상시에도 요셉의 집안에서 어떤 그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면 예법을 또 찾아서 음식을 먹었는데 분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보면 어떤 힌트가 있냐면 요셉이 애굽 사람이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열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지금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들을 앉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네들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느꼈는데 여전히 요셉이라는 생각이거나 또 이 총리가
자기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쨌든 요셉은 그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그 꿈에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히 절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회복인 거죠.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인 베냐민, 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함께 먹고 즐거웠다라는 것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관계의 회복의 어떤 힌트 같은 게 있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자기 눈앞에 있는 동생 베냐민을 향한 감정을 억누르고 요셉은 형들을 자기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로 소개했던 것처럼 형들이 약속을 지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돌아오자 시몬을 풀어주고 그 형제들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푼다.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 돌아올 때까지 꽤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시몬의 아내를 보호해줬다는 것에서 또한 요셉의 신실함을 볼 수도 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상황이 불확실하고 약속의 대상인 그 사람이 그 약속의 수행 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도 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믿음은 신실한 삶을 요구하고 이 요구는 약속의 대상자의 태도나 실행 이전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신실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형제들은 어느 순간부터 사실을 말하고 있다. 자신을 안위를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요셉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집사장에게 직설적인 말과 진실한 말은 다른 것일지라도 진실한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내 말 속에 또 내가 말하는 태도와 그 내용 속에 진실함이 담겨 있는지 그 진실함이 담긴 정직한 말을 어떻게 분명하고 또 직접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는 요셉의 집사장을 본다. 요셉의 집사장은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외형은 귀한 외국인, 애굽인이지만 요셉의 삶과 그 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또 그 아버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묵상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감정이 없는 영웅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혈육을 향한 애절함이 있다. 자기의 고난과 상황 속에서 자기의 고민과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만 자신의 마음속에 역동하는 감정의 문제를 절제하고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 또한 언어처럼 내 마음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수단,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요셉은 자기의 집에 일하는 이들과 다른 식탁자리에 앉는다. 종교, 문화적인 관례를 따르고 지킨다. 그리고 자신은 형제들과 함께 앉아서 점심을 먹는다. 요셉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자신이 가나안에서 온 히브리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형제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안타깝다.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같은 부류, 동류, 동무가 된다는 뜻이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요셉의 형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길 원하는 그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한다. 형들은 자신들의 나이를 파악하고 식사 자리를 배정해주는 요셉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냥 이상하게 여길 뿐이다. 사람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주는 것도 어렵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관계를 위한 기도가 계속되는 것 같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감정이 사람의 마음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압니다. 감정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되 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함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요셉과 예수처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대해 정직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분명하며 직설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커뮤니케이션이 참 어렵고 내 안에 그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오니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요셉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긴 여정을 봅니다. 누군가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뒤틀려 버린 그 관계를 주님 때문에 회복하려고 할 때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관계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우애와 자녀들의 관계에 민감해집니다.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아이들 사이에 시간 관리와 그 젊은 시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로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지혜와 그들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선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